감사합니다.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 네. 네. 언제 오셨어요? 네. 네? 2일 날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반갑게 오셨습니다. 오늘이 그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 설교를 하기 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님의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높고 높은 하늘에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찬송가였다고 하죠. 3절에 그 찬송가 내용이 나오는데 작사하신 분도 작곡하신 분도 다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신데 이 동요로 불려지다 보니까 3절이 언제부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포함해서 우리 한번 잘하는 곡이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내라 이르시니 어머님 은혜 불어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네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 3절 이번에 자녀들만 아니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네 어머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려 사랑. 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은 내려 사랑이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우애 드리는 것이 올려 효도이지요. 예. 이 올려 효도를
제가 올려 사랑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런데 많이 있더라고요. 올려 사랑이란 말이.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내려 사랑이 쉬울까요? 올려 사랑이 쉬울까요? 당연히 내려 사랑이죠. 내려 사랑은 본능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아니 올려 사랑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올려 사랑은 당연한 것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서 혹시 부모님 때문에 창피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 생각하니까 잠시 이렇게 좀 울먹여서 또 후회도 되고 해서 원고를 좀 쓰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근데 불행히도 우리 어머니가 풍을 마셨어요. 풍을.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편마에 오셔서 왼쪽으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셨는. 아니다, 왼쪽에 오셨네. 어머니가. 근데 이제 쩔뚝쩔뚝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동네가 대천이에요. 그래서 그 앞바다가 이제 해수장 말고 반대편 이제 뭐 김도 나고 조개도 나고 뭐 낙지도 잡고 그런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조개도 잡아서 또 굴도 따다가 시장에 갖다 이제 파는데요. 제가 중학교 있는 그쪽에 대천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파시는데요. 제가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쪽을 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조개도 팔고 굴도 팔고 이런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거길 돌아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쩔뚝쩔뚝 머리에 메고 이제 집에 올 때는 제가 나가가지고 얼른 엄마 고생했어요 하면서 그걸 안아주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뭐 가지고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집에 오면 내일 뭐가 필요하니까 돈이나 달라고 그렇게 이제 때를 썼던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철없고 참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뭐 돌아가셔서 안 계셔서 잘 해드리고 싶어도 이제 뭐 기회는 없죠.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영원히 자식들 곁에 계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어쩌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뵙고 안부도 전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선물은 뭐냐? 건강식품도 맛있게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용돈이 제일 좋죠. 뭐니 제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는 금이 3가지가 있대요. 뭘 것 같습니까? 금, 소금이 있대요. 소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현금이 있대요. 현금.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요? 현금. 네. 저도 현금이 좋아요. 네. 우리 아들 어디 있어? 네. 현금을 주도록 해라.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옳은 행동이다. 또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에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동물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무리, 부모의 무리를 떠나더라고. 그리고는 다시 찾아오지 않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부모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걸 사람이죠. 사람은 부모는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아니 그 유익 때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고 또 피난처가 되고, 아울러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예와 도리를 가르치는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 다른 누구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기른 그 부모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신 그 부모, 무엇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공경하고 또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부모 공경이 없으면 그 시대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메추엘이라는 분은 자녀들의 불순종은 그 시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유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그 확실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 안에서와 옳으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불신하거나 경시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요. 오히려 너 불신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옳으니라 하겠습니다. 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또 누굽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서 32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출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부모를 공경하냐? 부모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내 부모인 거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훈육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저에게 조카 한 명이 있어요. 이 아이가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가 아팠을 때, 저는 아직도 그 말이 남아요. 아버지가 아파서 이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파도 괜찮으니 나하고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가 사모님 이제 오빠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젊은 일찍 돌아가신다는 그 자체에 너무나도 이 아들인 조카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래, 그리고 아파도 괜찮으니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결혼식 갔다 왔어요. 결혼식 갔다 왔는데요, 그 신부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얼른 치우세요. 네. 제가 정말 예쁘게 생각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았던 자매이기도 하지만 보통 요즘에 모바일로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한테 한번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랑을 한 번 봤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부활절 때 한 번 와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그 친구에게, 신랑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 잠깐 이제 주저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요, 거기 도착하는데 제가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갈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말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저는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만 그 후에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친구가 이쁘고 그 와이프 될 사람도 이쁜지,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결혼하지만 부모는요, 자녀가 결혼하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너 행복하게 살아, 이제 나하고 연락도 하지 마,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딸이 집에 오면요, 시어머니나 친정엄마는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은 뭐라고 합니까? 왜 싸주냐고, 뭘 이렇게 싸주냐고 싸우냐, 그렇게 구박 들으면서 또 싸주는 게 친정엄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자녀는 부모가 못 배웠다고, 또 세대가 안 맞는다고, 또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또 훌륭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구박을 하고 또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많아요. 한 번은 이 충현교회 이제 오래된 교회죠. 한규선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임직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임직을 받은 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임직 후보들에게 당신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전화번호 한번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임직을 받아도 되는지 안 받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의 전화를 다 이제 알았어요. 그중에 이제 장로 후보에게 후보 되시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아들이더라고. 보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아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했죠.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당신의 아버지를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요, 근데 이 아들이 1초도 망설임하지 않고,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안 되면 누가 될까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제가 아끼는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 됐다, 이 정도 자녀에게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장로를 세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장로를 세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 없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부모를 왜 내가 공경하고, 왜 내가 사랑하고, 왜 내가 순종해야 되냐? 부모인 것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면서 감사로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겠나? 부모에게 이겁니다.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랑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잘 이야기를 들어주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요,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알게 모르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말도 할 때 좀 훈련을 좀 해서 많은 말보다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간결하게 하는 게 좋겠지요. 어느 날 저한테 아내가, 그리고 우리 딸이, 아빠 아주 심각하게 나오라 부르는 거, 왜 이렇게 요즘에 말이 많아졌어? 아주 심각하게 말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이 말이 많다는 것은요, 잔소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 많은 것보다도 뭐가 열려야 합니까? 입이 열리는 대신에 지갑이 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나이가 많을수록 논리적이도 못하고 또 말이 길어지지만 그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말이 많아서 듣기 싫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그것을 듣고서 마음에 담아두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너 어디 가든지 절대로 나서지 말라. 그리고 나대지 말라. 너 나대지면 꼭 실수한다. 말도 많이 하지 말고 그러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말들이 알게 모르게 귀에 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좋은 방법이죠.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뭐를 암송하라고 해서 배워와서 집에서 열심히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십계명을 암송하더라고요. 십계명을 열심히 암송하는데 너무너무 이쁜데, 그런데 5번째쯤 가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암송하냐? 여러분,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들어가서, 얘야, 아버지를 공격하라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아빠, 공경과 공격의 차이가 뭐야? 그래, 공경은 아빠 말 잘 듣는 것이 공경이다. 공격은 뭐야? 그럼 아빠 말 안 듣는 것이 공격이야. 그렇게 열심히 듣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근데 아빠,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맨날 공격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심은 대로 걷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의 주신 부모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곧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부모 중에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마찬가지로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던 그 분의 끝나고 그분의 말을, 자녀의 말을 제가 잊지 못해요.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감사해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보통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반대로 지옥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잘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옥이라는 말이 간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합니다, 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자기는 아버지가 이제 지옥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예수를 몰라 지옥 간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극동방송 듣고 오는데 극동방송 안에서 이렇게 그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어떤 아들이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연결이 됐는데 됐던 이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크더라고. 아버지 하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성인인데 목소리도 아주 막 얼걸걸 하면서 그런데 근데 성인인데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가족이 대표적인 예가 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상처 없는 가족이 없더라고요. 상처 때문에 가족 간에 아프기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상처가 있더라도 회복 못할 가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보자고, 그리고 용기 있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그렇게 나갈 때 가족마다 또 그 가족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죠. 그게 어디입니까? 2절 3절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 다시 띄워주면 2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이제 5번째 계명이 인간을 향한 계명이죠. 출발이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귀한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축복, 장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장수합시다. 네,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함께하는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